사무엘상서의 초기 시작할 때에는 두 가지의 절망적인 상황과 두 가지의 희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절망은 엘가나와 한나 부부 가정 가운데 있는 절망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생기는 불화와 아픔과 갈등, 그 절망에서 이제 사무엘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 가정이 절망의 가정에서 희망의 가정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과 희망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사무엘이 태어날 때가 사사기 말기 시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들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신앙의 리더십이 흐트러져 버려 있고,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절망의 시기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새롭게 등장시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황에 대해서, 이 분위기에 대해서 사무엘서 2장 초반부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분위기를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이였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이어서 2절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물론 엘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영안이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상황, 국가적 상황이 매우 암담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3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서 몸이 늙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하고 대꾸를 이루면서, 비교하고 대꾸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이 자라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시대에 희망을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렇지 못하던, 우리가 믿던 그렇지 못하던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희망의 아이로 등장한 사무엘은 어찌하여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에서 자랄 수 있었을까요? 교육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선지자로 자라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는 라마다임 소빔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사람이,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역에, 지역적으로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으나 그의 출신은 레위 지파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의 고핫 계열에 속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지역 가운데 레위 족속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 가정이었고, 그 가정 형편은 매우 부유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름대로 경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엘가나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나아갔고, 또 가장으로서 그 신앙으로 이끌려고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의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가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 새로운 아내를, 후처를 두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엘가나는 레위 족속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후처를 둔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성으로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는데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제 아내를 2명을 두었을 때에 어찌할 것인가라는 계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제사장 가문인 레위 족속인 이 엘가나 역시도 너무나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지 않으셨을 때 왜 아기를 주지 않으셨을까 고민하고 더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후처를 두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처를 통하여서, 분인날을 통하여서 이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겨졌지만 사실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죠. 이 아내들끼리의 갈등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한나를 위해서 그 한나를, 그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엘가나가 제사 드릴 때에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한 분깃의 재산을 주고, 그리고 또 우리 한나에게는 한 분깃이 아니라 2분깃을 주죠. 그러니까 분인나와 그 자녀들까지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 주고, 한나는 1명인데 2분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아들을 낳았고 우린 자식들도 있는데, 우리 자식들은 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린 필요하면 우리가 더 재산이 필요하지, 저 한나는 혼자인데, 이렇게 하면서 한나를 괴롭혔죠. 더 갈등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물질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이죠. 요즘에도 다 뭐 가정 내에 불화가 생기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러한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뭐 자동차를 사준다든지, 뭐 아파트를 사준다든지, 부동산을, 땅을 사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메꾸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신앙적으로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었지만 세상 풍조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분인나, 2번째 아내였던 이 분인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어떨까요? 이 분인나도 우리는 좀 이렇게 한나를 괴롭히는 여인으로 좀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만, 누가 후처로 들어오고 싶은 여인이 누가 있었겠어요? 분인나 역시도 나도 한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남자와 함께 동거동록하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 가운데서 아마 가난한 가정이었을 거예요. 거의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사오듯이 매매가 이루어지듯이 결혼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꿈들은 다 부서져 버리고 이제 후처로 들어와서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물론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인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은 아이까지 낳아줬는데 뭐 이렇게 관심도 없어 보이고 맨날 한나만 좋아하고 첫 부인 한나만 좋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을 여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를 못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셨어요.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좋은 것도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지만 나쁜 것도 때로는 우리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정말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이 상황을 경험하는 한나에게 있어서는 엄청 답답함이 있었겠지요. 사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민족적 위기를 극복해낼 만한 걸출한 선지자를 배출하기 위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궁여지책이었던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 수모와 괴롭힘을 당하던 한나는 더 간절해졌고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가 이전에 기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안 드렸겠어요? 아기를 달라고 실로에 가면 날마다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에 가면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었고 그 결과 한나는 사무엘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가 드린 선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실로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선지자로 잘 훈련되어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임의 연인이었던 이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그녀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바쳤을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아들 셋을 더 낳게 해주시고 딸 둘까지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여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한나에게 처음부터 만약에 아기가 있었다면, 사무엘이 태어났다면 그녀는 후처와 분나와 싸울 필요도 없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있을 수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젖을 뗄 때부터 성막에서 자라난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2장 보면은요, 사무엘이 자라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우리 사무엘이 아이가 자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은총을 받았다. 참 훌륭한 아이야. 정말 저 아이가 자라면 이스라엘을 크게 이끌 인물이야 라는 그런 은총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람들에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자라야 되고요. 더불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인정을 받으면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부모가 있고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이고 친척이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엘가나의 가정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을 거예요. 분위기가 즐거울 일이 없었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겠죠. 엘가나는 사사시대의 비경건성에 비하여서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은 경건하지 못하고 세상적이었습니다. 비범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비신앙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엘가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삶도 자신의 생활 환경도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단순히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 올 때만 신앙인이고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한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임의 문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이 가정의 불화와 갈등으로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지요.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몇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게 몇 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후처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다음 세대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이제 분인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어요. 걱정거리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한나도 갈등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소리 없는 외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오늘 한나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감추어졌던 삶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한 가지씩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한나가 아예 기도를 안 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녀의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한나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녀를 구했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 명예, 그러니까 당시의 여인들이 아들을 낳는 것은 굉장한 명예거든요.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죠. 아이를 낳으면 제가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고, 남편이 주는 사랑을 더욱더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 만족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만약에 이 아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무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 만족적인 관점에서 아기가 얻어졌다면, 아마 아기가 태어난 것을 통해서 이제는 거꾸로 한나가 분인나를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문제를 분명히 만들어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나는 기도를 할 때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서원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결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지도 않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인나를 통해 여전히 한나는 공격당할 수도 있지만, 이후 한나는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한나가 근심하는 빛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도를 똑같이 예전같이 드리지 않고 새로운 결심 가운데 드리고 난 다음에 한나는 마음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후에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는 근심빛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르겠다는, 순복하겠다는 것에 대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평안은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그냥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돈이 많고, 이것이 평안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복하면서 누리는 자족과 평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됐구나, 이제 됐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겠구나,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는 각 가정들마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은 늘 새롭게 쌓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가정도 있지만 세상에 나름대로의 사정과 아픔이 없는 가정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감추고 있거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부럽거나 좋은 것만 보는 안목으로 이렇게 볼 때 저 집은 참 정말 문제가 없는 집이야 하지만 그 집 역시도 그 가정 가운데도 문제는 역시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늘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그 고통 가운데 헤매거나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문제들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치유의 역사를 위해 여러분의 고민거리 또 문제거리를 들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문제에 관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그곳에 순복하기로 하셨다면 다시 문제의 고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통에 집착하는 습관을 매우 쉽게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힘든 것에 더 집착하고 또 그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좋은 것, 기쁜 것,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에 더 창념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돌아와서 다시는 근심하거나 슬픈 빛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최선의 삶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따라 결정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2024년도를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고 의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24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소망하면서 힘을 내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랑 다 알게 되리라. 우린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뤄지리.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네. 문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랑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뤄지리.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크고 작던 힘들고 어렵던 쉽던 모든 가정들, 모든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는 각가지의 문제들이 함께합니다. 이 문제들을 홀로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먼저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식구들이 한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원팀이 되어져야 됩니다. 손잡고 서로 격려하고 힘내면서 붙잡아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루어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2024년도의 모든 문제들,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길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돕게 하시고 하나 되어져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놓여진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먼저로는 가족 공동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팀이 되어져 가지고 힘이 되어져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도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홀로는 넘기지 못하고 홀로는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함께 힘을 모으면 넘길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원하고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앞에 걸어가야 할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혼자의 힘으로는 힘이 벅찹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가야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를 지탱하여 주는 아버지 기댈 수 있는 그들이 되어준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의 모든 난관들을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기름 부으소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쫓아서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허락된 문제들, 이 문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문제가 일어날 뿐입니다. 갈등만 야기될 뿐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고통 너머, 문제 너머의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2024년도간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가정들 가운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